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각 나눠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맺혀지도록 역사하는 열매로서 다 똑같이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힘으로써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칭찬하고 예수님을 믿는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지요. 성품 중에서 최고의 성품은 사랑,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닮아야 할 성품, 그리고 맺혀야 할 열매, 그리고 받아야 할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갈등을 빚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이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품성인 희락의 품성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로또에 당첨된 것은 그 순간만 기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잠깐 세상에 어떤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으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진 그런 열매, 희락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간, 여러분의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하나도 없이, 일그러진 얼굴이 하나도 없이 다 웃음으로 가득하고 미소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품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평의 품성을 소유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가는 곳마다 평화롭던 곳이 시끄럽게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사랑하도록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의 사람이지요.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가면 분쟁이 있던 곳에도 평화가 심어지고 사랑이 심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도 하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시대부터 각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롱하는 자들은 그것 봐라, 사도시대도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으셨지 않냐. 그러니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해서 너무 급하게 반응하고 너무 급하게 일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로 여러분들 마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했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자비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다섯 번째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기본 의미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행, 유익, 선량함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오직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살 때에 성도가 그 생활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상태를 양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란 한글 성경에서 충성, 페이스풀레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실함은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절,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지조를 의미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 충실한 정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정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결의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덟 번째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결국 온유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그 주인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뛰어가라고 하면 주인이 박차를 갈 때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 속으로라도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한 야생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본심으로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게 되는 것. 그래서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 해도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입니다. 따라서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칠고 아주 싸나운 것, 이것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본 의미인 것이에요. 이런 온유함, 바보 같은 무골충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낼 때는 내지만 그러나 참을 때는 잘 참고 또 잘 길들여져서 이렇게 온유한 품성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모든 은사들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승용차
뭐 벤츠라든지 캐딜락이라든지 무슨 좋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그야말로 위험덩어리인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달려야 할 때 달리고 서야 할 때 서게 하는 그런 조절력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런 절제 열매를 잘 맺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화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잘 화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해가 되듯이 우리가 잘 절제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